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날로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이 장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삶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원하신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의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할애되어 있다. 바울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사랑이 너희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가르쳤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만약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중재하는 법을 배우라.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이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중재자의 위치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두 번째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피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모습이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때때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다. 때로 우리는 갈등을 피해야 하고 또한 때때로 갈등을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화평케 한다는 것이 양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양보하고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악한 반대자들과 대면하여 물러서기를 거부하셨다.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7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관계 회복을 위해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관계들을 놓고 더 기도한다면 분명 그 관계들은 더 원만해질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라.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신다.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를 예배보다 우선순위 위에 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면 바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라.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언젠가는 해결할게 라고 약속하지 말라. 가능한 한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잡아라. 뒤로 미루면 분노만 깊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곱는다. 재빠르게 행동하면 우리의 영적인 손실도 적어진다. 성경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고 말한다.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방법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아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충고했다. 돌아보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스코퍼스다. 이 단어는 망원경, 텔레스코프, 그리고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의 어원으로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사실보다는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시작하라.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충고하지 말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하라.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라. 감정이 항상 진실되거나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다윗이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실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으면 짐승처럼 행동한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즉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네 번째,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의 회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화를 풀고 공격을 늦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방어적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정직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의 대가를 치르라.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다섯 번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전할 수는 없다.
부드러운 대답이 언제나 가시돋친 말보다 낫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하다. 만일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도 방어적이 될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 잠언 16장 21절 말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비난, 비하, 비교, 판단, 모욕, 멸시, 그리고 빈정대는 태도에서부터 멀어져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놓았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6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예수님은 7번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 너희는 복을 받는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진정 누구이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발견할 때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7번째.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이 있다. 하나님은 획일이 아닌 연합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 할지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또 평화를 위해 애쓸 때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20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외울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가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7가지의 성경적인 방법이 여러분의 현재 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한 관계로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안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불화와 상처, 갈등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은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관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영적인 그런 리더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것을 몸으로, 눈으로, 온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눈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